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누군가를 만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신체 기능이 상실된 그 안진뱅이는 자기 자신이 걸을지 뛸지 하나님을 찬송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우리 한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앓고 있는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로 열릴지어다.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앓고 있는 질병이 치유됩니다.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추상적인 하나님 말고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금강산도 식후경 등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속담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알려진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라는 속담입니다. 단단한 곡식도 가루가 되어야 빵으로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떡으로 만들듯이 부서져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알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도알을 그 프레쉬에 넣어놓고 으깨어 즙을 만들 때 포도주로 쓰든지 포도즙으로 만든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서져야 알곡이 되어 깨어짐을 통하여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루만 죽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만 깨어져서도 안 됩니다. 또 한 번만 부서져도 안 됩니다.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부서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서져야 됩니까? 첫째, 우리 명예가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를 주십니다.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당당한 명예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명예와 권리와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학문으로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아 학파에서 졸업을 할 정도로 어느 하나 꿀릴 것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대단히 명예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서졌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똥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습니다. 똥을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를 주십니다. 명예가 부서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먼저 누구에게 왕을 세울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면 말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들고 갑니다. 8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들로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시켜 얼른 그 아들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그 8명의 아들들에게 양을 치는 곳으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합니다. 얼른 사무엘 앞으로 다 모이십시오 말합니다. 그때 7명의 형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에 7명의 형이 7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안 돌아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또 다 가면 양을 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다윗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도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렸더니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버려야 주십니다. 부서져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명예를 버리고 생명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히신 것처럼 명예를 버려야 명예를 주십니다. 가장 큰 명예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명예입니다. 내가 내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명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세리,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류층이었습니다. 온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멋진 건물은 베드로 성전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야고보 성전입니다. 또 반모섬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곳은 요한이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멋진 건물은 마가의 성전입니다. 자기 명예를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명예가 최고의 명예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물질이 부서져야 합니다. 물질이 부서져야 물질을 주십니다.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를 가보면 그 집 옆에 우물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혹과 충조건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된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다는 말 성경 한 구절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 따라, 인도 따라 갔을 때 순종할 때 잠잘 곳이 있었고 먹은 음식이 있었고 쓸 물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물질을 움켜쥐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재산을 쌓았다는 말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땅을 샀다는 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유재산을 가졌다는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데리고 간다면 10원짜리 한 장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며 도적질하지 못하며 온전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온전히 바울은 또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물질 생활도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참으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참으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세리로서 더 받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더 내어줍니다. 완전히 비웠습니다. 가진 부자는 일시적으로 빛나지만 내려놓은 부자는, 버린 부자는 영원히 빛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요, 성경적인 기도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 건강이 부서져야 합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고쳤어도 병든 자는 안 쓰신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느냐?
제가 했습니다. 건강하여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시와 같은 병이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혹자는 간질병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너에게 그 은혜가 족하다 하며 거절당했습니다. 그 병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눈이 나빴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메섹 성도들을 핍박하러 갈 때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이 바라보았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반 정도는 직접 쓰지 못하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필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수도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강 이상이 2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갈라디아 휴양지로 가서 휴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시험거리가 많은 자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눈을 빼어줄 정도로 잘 극진히 대접하고 보살펴주매 감사하다고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부서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온전히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 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활기차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골골하면서 10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건강을 주십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그런 건강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부서지도록 일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고집이 부서져야 합니다. 고집이 부서져야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러 가는데 동참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간 사람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게는 한 번 하면 반드시 하겠다라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하는 좋은 고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엄청난 실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의 고집이 생깁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전하는 거룩한 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고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동족을 보고 싶은 그리움마저 떨쳐버리고 한 번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온전히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시떨기나무에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기에서 살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번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5번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5번이나 거절하는 것은 대단한 고집입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을 꺾었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고집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갔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 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깊은 곳에, 더군다나 아침에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황금 어장인데, 200여 종이 사는 황금 어장인데, 헬몬 산에서 눈이 녹아 내린 물과 그 갈릴리 주변에서 해안가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만나서 따뜻한 조류를 형성하여 200여 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황금 어장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 거기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베테랑인 어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거나 더군다나 아침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열정과 고집을 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새로운 고집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까? 거룩한 고집이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고집. 바울을 이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던 사람이 뒤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왼쪽으로 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를 주십니다. 물질이 부서져야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건강을 주십니다. 고집을 부서져야 거룩한 고집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명예가 부서지고 물질이 부서지고 건강이 부서지고 고집이 부서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바울과 같이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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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노니가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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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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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도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가정 환경이 안 돼서 안 돼, 질병이 있으니까 못해, 가난하니까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함을 통해 내 능력이 온전하게 하리라. 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를 강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감, 패배주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속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아마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명예가 부서지게 하시고 물질이 부서지게 하시고 건강이 부서지게 하시고 고집이 부서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제일성도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찾아갈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이 아닌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부서지게 하옵소서. 나의 명예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나의 물질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나의 건강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나의 고집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산살이 부서져서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고
약함에서 아버지 강하게 하시는 이 제 신비의 비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패배주의 할 수 없다라는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통하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